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리는 절기로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했다. 그래서 그 유월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요. 문헌에 의하면은 약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유월절에 찾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5배가 넘는 유대인들이 찾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가 있죠? 분노하시는 분인가요?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요. 아무리 세상에 죄인들이 들끓어도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그 죄인들을 위해 왔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한 번 내지 않으시던 세상에 소외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고아, 과부와 객들과 창기들과 강도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안 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목격하셨길래 그래서 화를 내실까 봤더니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고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전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인 거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10만의 인구가 사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50만이 넘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은 다 어디 살죠? 그냥 각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이들이 미리 준비를 해오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재물이 죽거나 상하거나 흠이 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절의 인구, 예루살렘 인구의 몇 배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찾는 절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흠없이 준비해 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재물을 판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재물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재물이니까 그 재물에 만약에 흠이 있거나 상함이 있다면은 당연히 교환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 것도 없고, 내가 재물을 온전히 보존해가지고 그 긴 여행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지킬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뭐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돈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쓰인 동전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동전 앞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라틴어로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가이사, 그는 신의 아들이요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그럼 유대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가이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에 성전 세를 낼 때는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동전을 내지 않고요, 두로 지방의 돈 3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다가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는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바꾸는 환전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상식적으로 재물을 파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도 환전소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없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꾼다고 왜 화를 내실까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인데,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환전, 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 성전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이라기보다는요, 매매 행위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도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은요, 예수님이 그곳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목격하신 게 이방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로 북적대는 모습과 성전세로 낼 돈을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의 호객 소리가 득실되는 광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들로부터 그 장소를 착취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너희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라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땅의 만민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분노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된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제물을 사고 파는 장소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빼앗은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와 같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의 예배처에서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지 않은 제물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요, 제물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 제물만 제물 취급을 해줬고요,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이 제물을 어떻게든 보존해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제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성전에서 산 인증이 안 돼 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전 안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을 바꾸는 환전소에서도요, 수수료가 그 문헌에 의하면요 무려 13%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사를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키우는 도구로 충실히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연예인들의 사건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개그맨 박수홍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 됐었는데, 고소 청구액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빼고도 116억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박수홍은 가족들한테 어떤 사람이었냐면 돈 버는 기계였던 거예요. 박수홍이 돈을 벌면 가족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이 뭔가 회개를 하고 그래 미안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박수홍을 등졌잖아요. 형도 등지고 가족들이 다 등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심정이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박수홍뿐만 아니라 연예인 중에 가수 장윤정도요, 10년간 자신이 벌었던 수백억의 돈을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모두 탕진하고 빚이 10억이나 생겨가지고 법정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혜수도 어머니가 빌리고 탕진한 빚 때문에 수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어머니 빚을 갚는 데 다 썼다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사건들이 떠올랐냐 하면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마치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완전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사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왕 되십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충실히 돈을 벌고 그들의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욕심을 채워줄 도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내 권력을 유지해줄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는 그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욕망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버림받고 이용당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용받고 버림받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스스로 거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성전에 와서 그 참담한 현상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제사의 모양은 남았습니다. 제사의 모양은 남았어요. 제사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한 세월을 지나서 그분의 뜻은 나와 상관이 없어졌고 그분의 원래 이 제사를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도 나와 상관없어졌습니다. 실이익만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구원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들 눈앞에 지금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있는데도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한테 무슨 권한이 있길래 우리 장사를 망치고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1등이고 자신의 창조주이신 참 부모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사도 없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희희낙낙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절기도 잘 지키고 있고 재물도 적재적소에 공급해주고 있고 성전세도 율법에 맞게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로마 동전을 세겔로 잘 환전해서 내도록 그들이 돕고 있잖아요. 모든 편의가 제공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만 챙기고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상식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모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비록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에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이 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한테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재물을 다 쫓아내시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화가 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재물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쫓아내셨어요. 왜죠? 화를 내실만 하지만 제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은 남겨두셨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예배는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아무리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한 교회라도 예배는 드려야죠. 아무리 교회 안에 권력 다툼이 있어도 이권을 챙기기 위한 분쟁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횡령을 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가 평소에는 세상 논리와 가치를 충실히 섬기며 사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일에만, 주일 성수만 잘 지키고 그 예배라는 그 틀 안에서 그것만 충실히 잘 하면 되냐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날 1시간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내 욕망대로 살아가도 되냐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하니까. 뭔가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죠. 전통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해서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하니까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제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재물이 있으나 없으나요. 재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 돈 쓰지 않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속박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율법을 만드셔서 그 율법에 스스로 속박되셨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들을 만나주지 않으시면 그만인 것을 굳이 제사를 만드셔서 죄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제사 속에 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멸시하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한테는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회들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제사를 그 악인들이 드릴지라도요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이 하는 어떤 찬양과 찬송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으로 덧없는 시스템과 제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소관이죠. 이 예배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야, 이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신 예배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예배드리는 나 자신, 나 스스로의 마음과 나 스스로의 생각은 내가 알죠.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이것만 알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이 우리 더복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근심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근심이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매주 강대상을 꽃으로 장식하시고 막 교회를 쓸고 닦고 뭐 예배당에 뭐 보수할 건 없나 항상 살피시고, 성가대와 찬양단 매주 예배를 위해서 연습하고, 음향, 조명 담당하시는 분들, 영상 담당하시는 분들 언제나 공을 들이시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대표 기도문 작성하실 때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그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밤새서 설교 준비하고, 교회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 다 그 예배를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과 예배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공허하겠냐는 거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매일 외치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대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허망하냐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월절 성전 안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그러한 형식을 만들기까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고를 했을까요? 그런데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수 보듯 쳐다볼 뿐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을 파괴하고 그들의 제사와 제물을 부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망가진 제사, 쓰러져가는 예배를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덧없는 재물을 다 쫓으신 예수님이요 훗날 스스로 채찍에 맞음으로 완전한 한 재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덧없는 재물을 없애시고요 스스로가 진정한 재물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제사를요 다 무로 만들어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스스로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제사는요 하나님이 없는 이 가짜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에서 드려진다고 1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한 산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용서와 갱신이 경험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거하며 영원히 유지되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극대노하셨던 이 사건이요, 오늘날 저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저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너무나 당당하게 제가 예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효율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게 예수님 보실 때요,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편리했던 그 시스템, 당연했던 그 형식,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할까를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의 분노가, 그 채찍이 저를 향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건가? 오늘날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하는 그 근심은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해요. 매일매일 이 근심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게 더 나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 청결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근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일상의 삶을 사는 매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제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 그 성전된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배입니까? 강도의 구렬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시장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후자인 것 같더라도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요, 나의 모든 욕망과 걱정과 근심과 죄악들을 다 삼켜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더복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제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